안녕하십니까. 천국 순례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갈수록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남자는 18세부터 55세까지 징집되기 명령에 도시에 남아있고, 다른 주민들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를 이별을 하며 차를 타고 도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버스를 타고 대피하는 딸과 징집 동원용으로 남은 아버지가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버스에 탄 딸은 창에 작은 하트를 그리고 밖에 있는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아래의 장면을 보면 창유리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손을 마주하자 딸은 눈물을 참으려는 듯 이내 질끈 눈을 감아버리지요. 우크라이나 주민 중에는 러시아로 피난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데요. 오른쪽 그림은 우크라이나의 유치원 어린이들이 피난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아래에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자칫 마지막 이별이 될 수도 있는 피난버스를 타고 피난민 캠프로 향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던 러시아 푸틴의 말은 속임수였음이 판명이 났고, 러시아는 다른 쪽에서 군인들과 전쟁 물자들을 더 준비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전염병으로 속고 속이는 작금의 시대상이 열강들의 전쟁의 전선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북소리가 커져가는 지금, 전쟁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고토로의 귀환에 대하여 709절 이상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를 알리아라고 부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 충돌 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 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긴장 국면으로 인하여 이 두 나라에서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돌아갈 준비를 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요. 전쟁의 위기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쟁의 위기 국면에 영혼육의 울림과 정보와 소식들을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대 우리나라 6.25 전쟁은 어떠했습니까? 1938년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목사 86명과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등 조선 예수교 장로의 총대들이 일본이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강요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지요. 1945년 일제의 패전으로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기는 하였지만 신사참배에 대한 교단적인 참회가 없던 대한민국은 독립한 지 5년 뒤인 1950년 6월 25일에 6.25라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시 장로교 총회가 총회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남지방은 노예 차원에서 신사참배의 거부를 결의하였는데요. 당시에 북한이 부산까지는 점령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경남지방 목회자와 성도들의 올곧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세미한 보살핌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또한 전쟁은 주님 다시 오심의 바로미터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약의 공관복음서의 종말장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대환란 소설표에서도 북한이 여의도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전쟁이 시작되고 그 후 세계가 급작스럽게 변화하면서 짐승의 표가 등장하며 휴거 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일련의 일들이 전개되지요. 한 사람의 생과 사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을진데 국가 간의 전쟁이 의미 없이 발생할 리는 만무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국가 간의 전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의 입성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후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수차례 반복되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도 일부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남겨진 가나안 원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하였죠. 마치 신자의 가정의 자녀가 불신 가정의 자녀와 결혼하게 될 때에 신자가 불신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가 신자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인도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시대상은 사사시대로 이어지지요.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과의 분쟁과 갈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나라와 지역 간의 갈등 등도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깨우시고 인도하시는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주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때로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인지한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에 단순히 드러나는 현상만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거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지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을 치러 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군사 조직을 개편하거나 군비를 증강하는 전략을 세우지 않지요. 오히려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런 지도자가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간구와 백성들의 금식 선포에 우리 하나님은 주의 영이 충만한 레위 사람 야시엘을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야시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찬양대를 조성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러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복병을 두어 연합으로 쳐들어오는 이들을 치시는데, 놀라운 것은 침략자들이 서로 싸우다가 몰살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종종 가슴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아도 군사를 조직하고 증강해야 하는 육적 전투가 필요한 상황에도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지막 세상에서 다양한 영혼육의 전투를 치르고 있습니다. 육적인 아픔과 질병으로 전투를 치르고 있는 분들이 있지요. 코끼리 전염병 시대에는 그 병의 출처가 어디인지도 애매한 경우들이 많아 진단과 처방을 내리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에서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 발생하는 일들로 인해 전투를 치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관계들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이요, 관계까지 틀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영역에서 참과 거짓, 진리와 미혹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르는 크리스찬들도 많습니다. 특히 작금의 코끼리 전염병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지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구를 따르든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그러한 선택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요, 그 선택을 따라 행하는 바에 의해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것임을 인지하였던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7가지를 말씀하지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도, 그 어떤 한 가지도 소홀히할 수 없는 덕목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전야 전쟁의 위기들이 저 멀리서 들려오는 이때에 육과 혼의 영역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서도 마귀와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순례 여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할렐루야.